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있는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일일이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날에 주신 하나님의 복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체가 주님 잘 세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개회 찬송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냅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 매일 밤 21시에 모여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저녁 21시에 기도하니까 좋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하니까 짧은 기도지만, 자, 우리 한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속히 종료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고통당하는 확진자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돌보심이 함께하소서. 세 번째, 이 어려운 상황에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네 가지 항목을 말했죠. 일상 속의 감사를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는 침묵의 중요성,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마스크를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제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 자꾸 확진자가 느니까 주지사가 명령을 했어요. 공공의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스크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누구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겸손, 인간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가지고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11월 달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북한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게 돌아갑니다. 김정은이가 자꾸 유고 상황 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동생 김여정이가 이렇게 아주 그냥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북한의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김일성 그 3대 독재 정권이 무너져야만 우상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또 복음의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음성을 잘 반성하며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남은 임기를 잘 감당하며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에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하나님이여 우상의 그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무너진 당신의 제단이 아버지 안에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음의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여 통일을 허락하시고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시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1쪽입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0절. 모든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외면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아는 자같이 하며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는 지나감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삶이 뭐냐, 일생이 뭐냐. 마치 출생과 사망이라는 그 다리 위를 통과하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생이 뭐냐. 사람이 출생하고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출생과 사망의 다리 위를 지나는 나그네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라. 이것이 순례자의 마땅한 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 순례자의 그 생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특별히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또 자매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과 2주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또 교회와 우리 개인이 어떠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이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7대 절기 중에서 4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4절기는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3절기, 즉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아직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그 석 달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도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전도와 또 그 구령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듯이 우리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모으는 그런 휴거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예수 믿는 것보다 지금은 그 때가 더 단축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거로, 나팔절과 속죄일 또 장막절이 우리에게 자꾸 가까워오는 거로 너희들은 어떠한 생활 태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우리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같이 하지 아니하며 5번이나 나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여기 행적, 이 세상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the fashion of this world, the form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형태, 이 세상의 패션 다 지나간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지만 물리학에 무슨 법칙이 있느냐 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물질로 된 것은 가만 놔두면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질서해지고 녹슬고 또 망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형정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농가에 집이 그냥 빈 채로 내비두면요, 한 6개월만 지나가면 폐허가 돼버리고 말아요. 풀이 자라고요, 정말 을씨년하고요,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폐허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농가에라도 할머니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거기 사람이 그 온기가 있기 때문에 집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걸 관찰해 보세요. 지난 하루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드라마가 있어서 한번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사람하고 한번 봤는데요. 그 우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규리가 맞아? 저 정규리인가요? 옛날에 그 아주 예쁜 그 배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이제 그 북한의 무슨 그 정치국장 부인으로 나오는데, 아, 정혜리. 저 사람이 맞아? 아닌 것 같아. 맞다, 틀림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모습이. 여러분 아무리 예쁜 그러한 영화 배우를 하더라도 한 몇십 년 지나면요 다 살찌고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신도 옛날에 사진 보는 거 보고 지금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뭐 이렇게 누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 다 거기에 특별한 관리를 하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를 우리가 속도를 멈출 수도 없고 속도를 이렇게 천천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벗어나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고 세상 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런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첫 번째,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야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안 가진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대 목사로 제가 갔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장교로 못 가고 쫄병으로 들어갔어요. 나이 29살에. 그래갖고 막 훈련을 받는데 뭐 20살짜리, 21살 한참 동생들하고 제가 같이 훈련도 받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2년 차에는 마침 내가 있는 그 76년대라고 동두천 쪽에 근무했는데 거기에 그 군목이 세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나와 동기예요. 한신대학 출신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다른 데로 전근을 받는 바람에 군목이 없어진 거예요. 연대급에서. 그러니까 그 연대장이 대령인데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나보러 군목을 대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년 차부터는 이제 신분은 뭐 이병이었는데 이제 우리 사람한테 가운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연대장이나 뭐 다 모인 데서 군인교회를 1년 동안 목회하고 또 대대 다니면서 그 예배도 드려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조그맣게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 다 장교로 갔으니까, 걔들은. 근데 우리 친구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중위를 달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위 달고 대위로 제대하는데 군목이 아무리 그 신앙이 있는 그런 기독 장교라 하더라도 대령이고 뭐 장군이고 하면 군목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 까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목사지만 이 군대에서는 계급이다 이거죠. 그런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참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중에는 아주 참 훌륭한 크리스찬 장교님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군 군목으로 근무했는데 아주 독실한 대령 장교가 이제 그 진급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쓰고 진급을 했는데 장군을 단 거죠. 별을 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분이 참 겸손하신지 그 세상 권력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장군 진급을 달고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대위 계급 장단 그 군목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혹시 주보를 가지고 좀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주보를 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뭐 다른 장교들도 오고 뭐 군인교회니까 심지어는 훈련생들 빡빡머리 깎은 훈련생들이 와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 주보를 나눠주니까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훈련생들이 하늘 같은 장군이 말이죠. 그렇게 안내하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참 한국의 저는요 한국의 군목제도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도입한 건데 한국의 복음화에 엄청난 역사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젊은이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의 황금어장에서 군목이 활동을 해서 수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복음화에 이 군목 제도가 얼만큼 역사했는지 참 이승만 대통령이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런 그 군목, 그런 장군 군목의 그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가 어떤 잔치집에 초청을 받거든 거기 가서 먼저 맨 밑에 말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라. 그렇지 않고 네가 뭐가 좀 네 신분이 어떻다고 해서 저기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형제요 좀 이 자리를 비켜줄 수 없습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왔는데 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얼굴이 뜨뜻해 갖고 그 다른 말석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차라리 먼저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형제요 여기 자리가 비었으니까 일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 처세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거든요.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높아도 낮은 것 같이 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멋도 있고 맛도 있는 신자의 생활이죠. 예수님이 그걸 자기가 본으로 보여줬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비워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엄청난 겸손인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셨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겸손입니까? 권세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힘이 없어서 달린 겁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막 대적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늘에서 12군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걸 모르느냐?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 같이 포박당하시고 끌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힘없는 자 같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분이고 저 하늘의 삼층천까지 기도하면서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는 항상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자다. 팔싹동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면서 늘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여기 이제 옆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바울이 말하기를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내게 있는 고난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권리가 있지만 그걸 내가 쓰지 않고 안 쓰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상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너희들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더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권한을 쓰지 않았던 사도 바울.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집사가 권사가 되고 또 뭐 집사님이 장로님 되고 하면 뭐 이렇게 자기 어깨에 힘을 주고 말이죠. 무슨 뭐 그런 어떤 세력을 부리는 자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너무나 신앙의 초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권세가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물질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야 참 신앙인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있어지는 그런 좀 안개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그 물질을 막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못하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주님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나팔 소리 듣고 차 휴거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 뭐 한 1m도 못 가 자꾸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데 못 올라갑니까? 하고 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밑을 바라보라. 그래서 자기 밑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발에 그 줄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줄이 세상에 그 가구들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몸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가구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좋은 가구는 막 사두고 그냥 그 집에 그런 가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버리라 하는 뜻에서 그런 꿈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월차가 관에 따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 땅에 금은 뭐 하나 또는 통장에 저축액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것들을 자기가 무덤에 갈 때 그 유월차에 실어갖고 다 묻어버리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다 두고 가고 수위 한 벌 걸치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욕심을 품고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나의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욕심 부려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유산 상속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좀 판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아, 왜 나를 너희들의 그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농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농사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창고가 모질라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나서 거기다 모든 물건, 곡식과 과일을 잔뜩 채우고 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모든 물건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많이 채워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이제 배를 두드리고 잠을 잤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You fool!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많은 물건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럼 예수께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에게도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건을 많이 쓰고 이렇게 즐기면서 많이 저축해 놓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안개 왔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에게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이 부자는 세 가지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고 이웃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거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없는 자같이 물질을 있어도 그것을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내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행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또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고도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도 마치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선행을 행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착한 애고 좋은 일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야 대단하다 라고 말하면 너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상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더는 기도할 때도 너가 뭐 금식 기도한다고 신령하게 보이려고 얼굴에 흉하게 하고 눈곱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머리를 감고 기름을 바르고 좀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자기가 무슨 좋은 일을 할 때, 칭찬받는 일을 할 때 막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기자가 오게 해서 사진을 찍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이사야 39장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 임금이 믿음을 가진 임금이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니까 너는 집에 유언하고 뭐 다 정리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벽을 향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오케이. 내가 네게 건강을 주고 15년 동안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이 세계 각국에 다 소문이 났는데 갑자기 막 건강이 회복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축하 예물을 막 각국에서 막 축하 예물이 가져오는 거예요. 사절단이 오고. 그런데 마침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은 나라였어요. 잠재적인 잠룡이었죠. 그 나라의 축하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임금님 축하드립니다. 병이 낫고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가지고 온 그 사절단에게 히스기야 임금이 말이죠.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보물 창고도 열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기 있잖아요. 무기. 그 유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요. 안 보여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임금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사절단이 다 간 다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 노하셨을까요? 하나님 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너무나 그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을 다 해버린 거예요. 좀 우리가 감출 것도 있고 숨길 것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발가벗겨가고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그 실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장점을 다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걸 보게 되면 쫙 줄기가 커지고 가지가 딱 뻗어가지고 막 그 잎이 퍼지고 막 열매가 맺고 꽃이 피우잖아요. 그 나무가 잘 자라는데 겉에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만 이 나무가 잘 그 번창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인간 같이 그냥 자기 가진 걸 다 이렇게 까발리게 되면 이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 사는 우리의 기도,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우리가 9시에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바쁜 일이 있어도 잠깐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남들이 모르는 선행이 있잖아요.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그 선행 또는 남이 모르는 기도 생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에 그 뿌리가 있는 거야. 뿌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선행이 있고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고 그런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은 선행이 없는 그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실족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물질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칭찬을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자랑거리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무게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또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순례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벗어나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346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영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항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거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담겨있는 이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산업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추수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홈리스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원자 우리 집사님과 영환 형제님 또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허한자 허윤 집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 인디안에 가 계신 최미옥 사모님도 축복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의 은총을 경험하며 이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월 달도 이제 한 주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 한 7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그 21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꼭 같이 동참하셔서 주의 은총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할 때 계속 주님과 더불어 우리 호흡이, 영혼의 호흡이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전을 떠나가기 전 59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